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9장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함이라.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큽니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라는 자기 신념 안에 가득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요. 위협을 하고 그냥 저것들 다 죽여야 되는데 하는 거짓 신념에 빠져 있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다메섹 저기 멀리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한 24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까지 가서 지금 도망가 있는 이런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제 회당에 모여 있는 그들 잡아오기 위해서 체포 영장을 이제 받아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 도는 그래서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남자 여자 막론하고 결박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잡아와서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이 혈기가 등등한 이 지금 상태입니다. 이때에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근데 성경에선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한다라고 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말씀대로 사는 척하지만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겉은 거룩한 척하지만 속에는 그냥 썩어져가는 그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삶은 열매가 있어요. 성령님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 하나님의 신성 모독하는 이 예수와 그 제자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이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계명도. 예수님이 완전히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요.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물론 처음부터 완전하진 않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 받아라. 계속해서 성령님이 충만히 임할 때 이런 은혜,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아요. 근데 우리 주위에 나는 예수님 열심히 믿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난 예수님을 사랑해.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위협하고 협박하고 무섭게 하고 소리 지르고 살기가 등등한 모습은 이것은 내 열심인 거예요. 내 열심인 거지. 이것은 열매가 맺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정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어저께 좀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음치거든요. 근데 너무 예수님 믿으세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은 제가 음치라는 걸 알죠. 그런데 지난 주일날 너무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아는 걸 다 믿고 있다 그러잖아요. 알고 있어. 예수님 들어서 다 알아. 대제사장 뭐고 사울이고 다 예수님 들어서 알아. 아는 게 아니라 믿고 모셔야지. 그래야지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서도 안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 찬양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 주일날 한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점심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랐잖아요. 음친 줄 알았는데 아니까는 음이 안 맞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세요 찬양을 설교 가운데서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한 절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너무나 정확히 맞아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야, 그렇지. 나도 야 이거 해야 될까? 그냥 예수 믿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 하는데 너무 간절하니까 그 찬양을 하면서 막 예수 믿으라고 이 찬양을 이렇게 한 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음이 딱 맞더라고요. 이렇게 조용한데 갑자기 설교하시다가 근데 제가 그래서 그 음이 딱 맞았어. 다행이다. 음이 맞았나 이거 틀리나 음치는 몰라요 잘. 그래갖고 소리를 크게 하면은 높아지는 거고 좀 소리를 작게 하면 좀 음이 낮아지는 느낌이에요. 그래갖고 하여튼 그랬는데 그게 맞았구나. 야 기적이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을 제발 좀 믿어라 하는 마음으로 이 음도 맞춰주셨구나. 야 역시 기적의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어저께 이렇게 즐거웠었어요. 그냥 오직 예수님 전하는 게 예수님이 그렇게 기쁘시구나. 그러니 막 음치인데 음이 안 맞거든요. 이렇게 혼자서 특별히 할 때는 뭐 그러는데 하여튼간에 그래서 본인이 깜짝 놀랐다고. 이 목사님이 그 음이 안 맞으시는데 저렇게 담대하게 설교 가운데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이 사울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정말 힘을 다하여서 신성모독을 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여러분 진리가 뭔지 모르는 진리는 오직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진리로 허리띠를 차. 주님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그니 예수님이 그 마음은 알아요. 다른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해. 그런데 사울은요 돈을 사랑하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몰랐어요. 거짓이요. 그 시대에 메시아, 육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 오신 걸 모르고 세상 나라를 잘 살게 만드는 그 메시아를 기다린 거짓 가르침이 신념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들은요 다 가짜가 많아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가신 그 도를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3절에 예수님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거짓 가짜 위에서부터 잘못 가르친 거예요. 조상 때부터 계속 잘못 가르친 거예요. 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찾아오셨어요. 3절부터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갑자기 강렬한 빛이 비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뒤쪽에 26장 13절에 가면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정오가 돼요. 정오 12시 대낮이 되어서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울이 그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설명하는 그 말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오예요. 그러면 태양이 그냥 아주 장렬하게 떠 있는 근데 그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다. 여러분 예수님의 빛, 예수님은 빛이신 거 온 세상의 어둠을 물러내고 마귀 역사를 다 해파하고 그리고 찬란한 빛이 비쳐야 우리가 그 빛 안에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태양보다도 더 강렬한 완전한 빛의 그런 대신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무 놀랐으니까 땅에 딱 엎드렸어요. 그러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사울은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박해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성도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에베소서에서 우리 배웠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이제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 된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우리가 이제 몸이 되어서 손발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또 그래 살았던 그 삶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 주님, 예수님이 살아계신 관을 보여주는 삶이 이것이 빛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나를 박해하는구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고 찾아오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거짓 진리 안에 갇혀서 막 혈기등등해갖고 막 살기가 막 죽일 판이에요. 이거는요 아직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모셔서 거듭나야 합니다. 완전히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너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다고요. 그 사명이 무엇인지 이제 알려줄 자가 있어. 그러니 시내로 들어가라 하고 말씀하셔요. 우리가요 사명을 놓치기 때문에 삶이 재미가 없고 그리고 허망한 이 세상 속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근데 사명을 놓쳐요. 그리고 육으로 살아가요. 그렇게 육으로 살아가면요 허망의 삶이 허망해요. 뭐 이렇게 살아서 뭐해. 그래서 중독으로 빠져요. 중독으로. 세상 속에서 다른 거 재미를 찾느라고. 그래도 허하죠. 주님이 완전히 우리 안에서 사명을 부여잡고 살지 않으면 그러면 삶이요 그냥 허망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7절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요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확히 사울에게 하신 소리는 안 들고요. 그런 내용은 안 들려요. 이것은 개인에게만 들려요. 그냥 소리, 무슨 옹옹옹 소리는 들리는데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냥 제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 이제를 하고 있는데 그때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그냥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저 이 교만한 자야 하고 손이 요만한 이렇게 손 두 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 가슴을 찢고 회개를 시키는 그런 환상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에 저는 막 어마어마하게 통곡을 하면서 이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아유 애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는데 내가 너무 왜냐면 그건 뭐 강권적일 때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냥 막 회개가 막 터져 나오고 막 하면서 막 회개를 했거든요. 그렇게 강권적으로 그냥 시키신 거 이거는요 은혜죠. 그래서 다 끝나고 이제 기도가 끝나서 좀 쑥스럽더라고요. 아유 너무 이게 소장님이 돼가지고 너무 좀 그랬나 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저를 막 하면서 막 회개를 했거든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아 이거는 영적으로 그 소리가 나한테만 들리고 그 환상이 나한테만 보이고 나는 영으로 이게 그냥 제가 어쩔 때는요 맨 앞에 앉아서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럴 때요 그냥 성도님들이 막 열심히 기도했대요. 한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있는데도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막 속이 너무 힘드니까 막 공격이 있고 마귀 공격이 있고 너무 힘들고 속상한 이런 일들이 있을 때요. 모르겠다 나도. 하나님하고 내 관계가 중요하지. 그때 막 쥐하고 기도하면서 막 울고 소리 지르고 막 해요. 사실 그거는 육으로 제가 막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막 싸워내는 거죠. 근데 깊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갈 때는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 뭐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이 소리가 들리지 않고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나하고 각자가 1대1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1대1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소리만 들었어요. 다 들었으면 예수? 그리고 다 듣게 되지만 개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땅에서 이제 일어나서요. 눈을 떴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요. 눈이요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그래서 이제 눈이 안 보여서 이렇게 장님처럼 끌려갔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9절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너무 충격이죠. 내가 알았던 예수가 이거는 그냥 목수의 아들 그리고 이단으로 생각하고 저 신성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근데 그동안에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분이었다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 죽이는데 앞장서고 스데반도 죽고, 그리고 사람들 다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막 살기가 등등해서 다 잡아다가 다 감옥에 쳐놓고 이랬는데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너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진리를 딱 깨닫는 순간, 주님이 알려주는 순간 정말 통곡이 나와요. 내가 뭐하고 산 거지? 내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산 거지? 정말 기가 막히고 내 죄가 보이고 그때 통곡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살기가 등등해요. 내가 옳은데 내가 옳다고만 주장하죠. 그러니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인데 이 땅에서 같이 있었는데 그분을 죽이는데 앞장서, 그 제자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다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정말 완전히 그냥 회개를 정말 철저히 했을 거예요. 밥이 먹히겠어요? 안 먹혀. 이 죄덩어리를 아는 순간. 그러니 온전히 회개를 하는 그 시간이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때 여러분, 이제 주님이 주인 되시면요, 이제 우리 예수님이 바빠요. 막 천사를 보내고 막 바쁘셔요. 이제 우리 안에 통치하시잖아요. 우리 모든 삶을 다 다스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그냥 죽든지 살든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이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요, 모든 삶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이 내 힘으로 발꿈치 잡는 자, 쌍둥이가 돼서 형 잡고 아버지 속이고 삼촌 속이고, 그래서 막 돈을 모으고 물질 모아 갖고 왔는데 한순간에 형이 400명 데리고 죽이러 온다니까, 그때 야복강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천사와 싸워서 환도뼈가 부러져서 힘이 딱 빠져버리니 너 힘으로는 살 수 없어, 힘 딱 빼버리니 그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었어요. 엘, 하나님이 통치하신단가, 그게 뜻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 이제 내 힘이 빠지면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랬더니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 모든 거 다 갖다가 줬는데도 상관 이거 안 받아요. 이 동생 죽이겠다고 오는데 이제 회개하고 침 빠지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맨 다 가족이고 자녀 다 돈이고 다 보내고 혼자 살겠다고 남아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주인 되니까 맨 앞에 나가서요, 내가 주인입니다. 그리고 형 앞에 형을 봤을 때에 그냥 엎드려서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리고 납작 엎드려요. 그때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래서 서로 끌어안고 서로 사랑이 된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은요, 주님이 가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제 10절부터요. 자, 우리 주님이 이제 통치하셔요. 이제 예수님을 모셔드렸잖아요. 그러니 통치합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어요.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실 때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환상 중에 말씀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실 때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리고 12절에서는요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도 환상을 봤어. 내가 환상 보여줘서. 그러니까는 우리 지금 주님이 바쁘신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에게도 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도 환상을 봤다 하면서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렇게 환상을 보여줘서 너가 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이제 너 안수하면 네 눈이 보여질 거야 라고 알려줘서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나니아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이 엄청 어려워. 내가 살아있는 한 순종이 잘 안 돼요.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은 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니까,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잘 친절하게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13절이요. 순종이 어렵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지금 본인은 다메섹에서 다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성도들 이게 괴롭혔다는 거, 많은 해를 끼쳤다는 걸 들었습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성도들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에게 받았나이다 하고는, 지금 여기 오는 게 왜 오는지 알아요? 오는 것이 이거 지금 체포영장 가지고 성도들 지금 잡으러 오는 거라고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환상을 보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도 순종은 다른 차원인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다른 차원인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삶은요, 순종이 안 돼요. 조그만 것도 안 돼요. 그리고 나는 하고 있다고 생각해. 왜? 예배 드렸을까? 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뭐 내가 하는 조금 하는 거 가지고 나는 순종한다고 착각하게 마귀가 속여요. 난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계속 우리는 묵상을 해요. 본인은요 그냥 순종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묵상을 해서 삶을 우리가 기록해 보면 온전하지 않죠. 그리고 정확한 건요, 우리 마음이 천국이어야 되는데 천국이 되지 않은 건요, 순종하지 않아서 지금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순종하면요, 그러면은 주님이 완전히 우리를 통치하시니까 평안하죠. 이렇게 순종이 안 돼요. 그러니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가, 일어나서 가라 그랬잖아.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곳을 가라 그러는데 변명하고요, 무서워요.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무서워서. 지금 이렇게 지는데 나도 잡혀가면 어떡할까? 순종은요, 나에게 손해가 입힐 것 같은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내게 손해가 입을 텐데 그래서 순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나도 잡혀가면 어떡해? 주께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택한 자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가, 내가 택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는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임금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내가 사도로 불렀다.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그에게 알려줄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면요, 마귀가 공격해요. 마귀가. 그래도 박해를 받아요. 복음을 전하면요, 듣기 싫다고요, 만나주지도 않고 길을 거리도 멀리하고요. 우리 언니는 교회를 다녀요. 오빠는 지금 교회는 안 다녀요. 목사님들이 너무 타락해서 거기 가서 내가 무슨 얘기를 듣냐고, 나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다고. 그거 다 속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저한테 하질 않아요. 제가 막내거든요. 둘이는요 엄청 막 너무 친해요. 막 둘이 만나고 가고 뭐 이러는데 막내가 혼자 떨어져 있는데 전화 한 번 안 해요. 한 번 안 해요. 제가 항상 전화해야 돼요. 전화하면 복음 전하니까. 형제인데도요, 제가 늘, 언니도 완전히 거듭나서 정말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 된 거예요. 마음 안에 완전 천국이 임하는 이런 삶까지는 안 돼서 언니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 전하죠. 요즘 교회 나가 어떻게 하면서 계속 하니까 마귀가 세상에 전화를 안 해요. 되게 착하거든요. 같이 만나면은 막 굉장히 화목해요. 근데 1년에 한 번 만나다, 뭐 1년에 한 두 번이나 만나듯 전화를 안 해요. 그래서 뭐 특별한 일 만나게 되면 뭐 맨날 사이 좋은 것처럼 지내요. 그런데 거리가 있어요.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하질 않아요. 안 받는 게 전화를 잘 하지도 않고, 오빠는 이제 아직 교회도 나가지 않으니까 이제
그래도 교회 가야지. 알았다, 그만해라, 그만해, 이제 끊는다. 그냥 끊어버려. 막 바쁘게 끊어요, 바쁘게.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요, 가까이도 하지도 않아. 다들 다 끊어줘요, 다 끊어줘요. 진리를 전하면요, 다시라고 돌 맞는 거예요. 싫어해요. 예수가 구원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천국이고 평안이고 안식인데 이거를요 누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고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 가운데 마지막 이 팔복이, 처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주님을 찾아서 그가 복이 있고 천국이 임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팔복이 여덟 번째가 박해받는 자, 그는 완전한 천국이 임할 것이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전히 주인 됐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서 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 뜻대로는 안 돼도 영원한 나라 갔을 때 상급을 받는 자가 박해받는 자, 거기까지 가야 돼요. 천국에서 상급 받고 영생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 땅에 뭐 그냥 조금 육적인 거 가졌다고 즐거워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고, 나 자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받기로 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정말 자상하셔요. 막 함부로 하지 않으셔요. 말했는데 순종을 하래 하고 막 혈기 내고 안 그러세요. 그냥 믿음이 연약하면 또 위로해 주셔요. 그래서 이웃들에게 공감을 먼저 해 주셔야 돼요. 공감을 충분히. 이번에도 그 선교지 그 이름이 롱이거든요. 돈 사랑한 그래갖고 지금 땅 명의를 나 있게 안 해주면 이제 말씀도 안 전하겠다고, 그리고 교회도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통역해 주시는 분이 먼저 이제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어찌어쨌든 화를 내면서 이게 뭐냐고 뭐 이러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충분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그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마음, 옳진 않아도 인간적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불안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지금 자기 쫓겨나면 어떡할까? 내가 명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럼 자기 쫓아내지 않을 거야. 이런 불안 때문에 다 이게 소유욕이 다 불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했는데 불안 때문에 내가 갖고 있으려고 야곱처럼 자꾸 취하고 자꾸 움켜잡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인간적인 그 마음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한참을요 공감을 해줬어요. 정말 속상했겠다. 이런 일이 있었다. 아유, 정말 힘들었겠다. 마음이 좀 그랬겠다 하면서 한참, 그게 통역하신 분이 조금 달라졌죠. 우리가 초창기에 만나서 10년 몇 년 안 하다 같이 만났을 때, 그러면서 하여튼 충분히 이제 통역해 줘야 되니까 충분히 공감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진리를 전하니까 그때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화가 나 있고 불안해 있고 막 지금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진리를 전해도 안 되잖아요. 귀를 틀어막잖아요. 그래서 위로해주고 마음 안에 공간이 좀 있어야 돼요. 공간이. 그래서 불안과 힘듦을 충분히 공감해주고, 그렇지 않으면요 공간이 없어요. 불안과 화로 가득 차 있는데 진리 전하면요 귀를 틀어막고 소리 지르고 돌 던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빠지니까, 빠진 공간이 있으면 공간만큼 요만큼 줘야죠. 많이 빠져서 충분히 공감을 해줘서 그러면요 많이 얘기해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영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예배 때 그래서 언제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울더라고요. 회개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렇게 지금 아나니아에게 지금 환상으로 자기 보여주시고 지금 다 보여줬는데도 무서워가지고 지금 다메섹에 공문 가지고 오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모를까봐, 우리 예수님이 모를까봐 지금 얘기해요. 자기 불안해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그러니까 무서워. 이러다가 이 사람 나를 잡아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그는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이제 17절에요. 이제 다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이제 받아들여요. 주님이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니까 이제 우리와 같은 제자의 삶을 사는구나 하고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이제 형제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웃을 우리 가족처럼 형제, 자매, 그래서 형제 사오라 그러잖아요. 제가 남편을 친정으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가 형제야. 그냥 남편의 형제지. 남편이라고 생각하면 아내로서 남편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 기대가. 그래서 내려놓고 자녀에게도 또 부모로서 받고 싶은 이런 권위가 있잖아요. 형제님이지. 그러니까 그냥 미안해. 그냥 계속해서. 그래서 형제, 자매, 영적인 식구로 온전히 받아들일 때 그때 자유함이 있어요. 주님이 그때부터 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형제 사오라.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안수하면서 이렇게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 받았어요. 안수받고 성령 충만 받고 지금 회개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성령 받은 상태에서 다시 이제 눈도 치료가 되고 침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침례를 받아요.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 다시 이제 강건해집니다. 여기서요, 침례 받는 거. 아니 지금 굳이 침례를 성령 충만 받았는데 침례라는 이 의식을 할 필요가 있을까? 어저께도 빌립 만났을 때에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 고관이 나 침례해달라 그랬잖아요. 침례해서 물에 내려서 침례를 해줬더니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그 다음에 각자의 자기 길을 걸어갔어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걸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요번에 세례는요 조금 이게 세례가 너무 중요하구나 라는 마음이 좀 더 강력하게 왔어요. 그래서 다시 묵상하고 그냥 말씀으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아니 지금 이미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럼 됐는데 굳이 왜 세례를 받아야 될까? 이것은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갔을 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어떻게 제가 받아야 될 침례를 내가 예수님께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침례 받는 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모든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 침례해라. 그래서 침례를 받았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을 보이시잖아요. 침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받았으니.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38절에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 받을 거야 라고 말씀했지. 침례 받으면 성령을 받을 거야. 이것이 정확하게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야 되는 건 물과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침례와 성령, 침례를 받고 그럼 성령님 임하실 거야. 그런데 지금 성령님 임하셨는데 언제 3일 동안 혼자 회개하고 성령님이 임하셨는데도 다시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침례는 뭐냐면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랬어요. 침례를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식을 할례를 받아라 하셨어요. 그럼 할례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그런데 신약에서 우리가 할례 안 받잖아요. 표피 안 자르잖아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스도의 할례는 몸을 벗는 것이야.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어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침례로 육의 몸을 벗는 게 그리스도의 할례는 침례를 의미한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침례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 죄를 장사하죠. 그리고 이제 다시 태어날 때는 이제 나는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받는 그 의식 자체가 아니라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물속에서 내의 육적인 삶, 죄된 삶은 죽었습니다.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나는 살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1세대들이 홍해로 데리고 가신 거잖아요. 홍해에서 집단으로 침례받게. 그리고 바로 그 바데스 가니아 그쪽에서 바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굳이 한 바퀴 돌아가지고 요단강 건너편까지 2세대들 오게 하셔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해요. 이거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를 받는 것처럼 그 물속으로 지나가게 해요. 그런데 딱 지나가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그래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침례 받은 자야 그러면 할례 받아.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할례 받으래요. 지금 적들 사이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으려면 침례가 아니라 할례를 받으려면 그러면 그들은 실제적으로요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표피 잘랐기 때문에 포경수술처럼 잘랐기 때문에 지금은 마취도 하죠. 그 아파갖고 한 일주일 누워 있어야 돼요. 적들 사이에서요 누워 있는 거예요. 싸울 수도 없어요. 지금 싸우러 들어갔는데 건너편에서 모압 땅에서 모세에게 설교 말씀 들을 때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제 할례 받아라. 할례 뭐예요? 적들 사이에서 내 목숨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정말 침례받은 자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해 주시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받았다는 것은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때 이들의 불안해서 안 받아. 나는 도망가. 나는 이거 잡혀 죽으면은 그냥 이들 와서 칼질하면 죽는 거예요. 다 누워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생명을 완전히 맡기고 나의 완전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게 할례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 이것은 침례야. 물속에 들어가서 제가 코를 붙잡고 있거든요. 이렇게 물 들어가면 안 되니까 숨통 막고 있는 거. 코 막고요 물속에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그러고 나서 이제 죄를 다 장사했습니다 하고 이제 주님과 함께 일어납니다 하고 이렇게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는 것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냥 물 한 몇 바퀴 찍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것이 형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그래서 어저께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이 현수막 그 앞에 경대 앞에서 다시 앉아가지고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주님, 왜냐면 며칠 선교 갔다 와서 이 루틴이 깨졌어요. 항상 했는데 일주일 선교 가서 안 하고 왔더니요 루틴이 깨져갖고요 발딱발딱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씻으러 가는 거예요. 다시 이제 말씀 보면서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 죽은 자입니다. 주님만이 오늘도 나의 주인 되셔서 통치하시고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 받은 침례 받은 자예요. 그래서 침례 받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 물속에 완전히 잠기셔서 이제 육으로 사는 거 아니야. 너의 몸은 이제 주님이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몸으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힘들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 어저께 묵상 하나 올라왔잖아요. 우리 안전사 묵상 올라왔는데 오늘 어저께 그냥 가다가 봐갖고 대충 봤는데 물질 우상 내 안에 물질 우상 하나 빼는데 막 손발이 잘려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었다. 그러나 물질 우상일 때는 정말 힘들게 마음이 고통스러웠는데 근데 이걸 다 훈련받고 빼내고 완전하게 빼낼 수는 아직 없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많이 크게 빼고 났더니 너무 평안하고 너무 기쁘다. 이렇게 썼어요.
주님만 거하시니까 주님만 물질이 주인 되면 있어도 불안 없어도 불안 늘 불안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렇게 훈련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오직 나는 육에 대해서 죽고 영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제 제자들처럼 사울처럼 이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죠. 바울처럼 살아가는 진정한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침례가 그리스도의 할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내 안에서 내가 자꾸 살아나니 날마다 말씀으로 순종을 통하여서 성령에 충만하여 이제 내가 주인 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이 주의 성령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손발로 섬기고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빛을 보일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큰 고난과 박해가 있어도 하늘나라의 상급이기에 십자가 내려놓고 살려고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기에 잘 이겨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도 내 열정 내 힘으로 살았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 오직 진리 대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된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